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정해서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특별히 처음은 어머니 날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언제부터 시작했나 찾아봤더니 1956년 그 어머니 날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1973년도에 어머니 날이 어버이 날로 바뀌었습니다.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자는 의미로 어버이날로 이름을 변경해서 1973년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 사이의 간격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빠른 변화를 자녀 세대들은 비교적 부모 세대보다 빠르게 적응하죠. 간격들이 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도 이전에 비해서 더 커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더 잘 소통하려고 해도 그 소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소통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 세대 간의 갈등 혹은 계층 간의 갈등 또는 이념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죠. 소통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소통은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게 하죠. 소통이 참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화보다는 소통이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대화는 소통을 위한 한 수단입니다. 대화는 소통의 기초요 시작이 됩니다. 대화는 나와 상대가 마주 대하여 말을 주고받는 것을 뜻합니다. 대화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만 글이나 언어뿐만이 아니라 신체를 통해서도 소통하게 되죠. 요즘은 오프라인 대화를 넘어서 온라인 대화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6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가 내 자신의 소통 방식 혹은 대화 방식 혹은 소통 내용 혹은 소통 방식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격이 자꾸 커지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다 보니까 좀 더 소통의 내용과 소통의 방식, 대화의 방식과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더욱 가까운 또 밀접한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시모와 자부의 대화는 어버이 주일을 맞는 오늘 부모가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자녀들은 부모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 원칙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지금부터 무려 3,500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사이에 오고 간 대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뿐 아니라 어떤 대화이든 관계없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원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숨김없는 대화.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대화의 원칙입니다. 살림살이가 궁핍했던 룻은 밖으로 나가 곡식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룻은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 그 밭은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마침 베들레헴 성읍에서 돌아온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그의 며느리라고 답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 일꾼들이 건드리지 못하게도 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단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도 했습니다. 굉장한 환대를 룻은 느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이 남편을 이룬 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룻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는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빵 조각과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다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보아스는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룻에게 자기가 주운 이삭과 그리고 볶은 곡식,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놓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니? 어디서 일을 했니? 룻은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을 했는지, 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숨김없이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죠. 하루 종일 집에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룻은 하루 종일 밖에서 있었던 일을 나오미에게 숨김없이 알렸습니다. 그게 본문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룻은 어떤 것도 시어머니에게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시모와 며느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머니와 딸의 대화 같이 느껴집니다. 둘 사이에 숨김없는 대화가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생각하기보다는 친정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오미 역시 룻을 며느리로 생각하기보다는 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실제로 며느리 룻을 딸로 부릅니다. 본문 22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 딸아. 영어 성경은 이것을 my daughter라고 번역을 합니다.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고 딸이라고 부릅니다. 룻기 3장 18절에서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을 내 딸이라고 또 부릅니다. 모압을 떠날 때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며 나오미는 룻을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여기기로 마음을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오미와 룻의 대화 가운데는 어떤 가시도 있지 않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 대화가 부드럽습니다. 격의가 없습니다. 또한 감추는 것도 없습니다. 솔직합니다. 숨김없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고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착각하게 합니다. 고부 갈등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부 갈등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혹시 그런 연구 결과는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고부 갈등이 언제부터 생겼고 왜 생겼는지, 조선 전기에는 며느리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답니다. 그래서 갈등이 적었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딸이 혼인한 후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보다는 친정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부관계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며느리는 아들들과 비슷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답니다. 조선시대 전기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권리나 재산 상속권 등에서 독립적인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갈등이 비교적 적었대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는데, 장자의 처인 맏며느리가 갖던 제사 주재 권한이 시어머니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시모와 자부의 갈등이 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살림 주권을 제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대요. 근현대에 와서는 유교적 가족 구조 안에서 대를 이을 아들을 중요시하며 시어머니가 아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위치를 보장받으려는 심리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양자의 솔직함입니다.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숨김 없는 대화입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숨김없는 대화는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었죠. 물론 시어머니가 걱정할 일이라면 며느리는 말을 아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할 일이라면 시어머니는 말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대화는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숨김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숨김없이 대화하는 가정은 사실 화목합니다. 근데 숨기고 감추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은 그 가정이 건강할 수도 없고 또 화목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대화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이은아 심선민 작가는 가족의 말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 진솔한 대화의 힘입니다. 진솔한 대화의 힘. 감정과 생각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꾸밈없이 진심을 전달할 때 사랑과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숨기고 속으로 품고만 있으면 병이 깊어갑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오늘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숨김없는 대화가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부모 세대는 적응을 잘 못하니까 간격이 자꾸 벌어지니까 부모 세대는 어떤 면에서 과거에 많이 갇혀 있으니까 또 젊은 세대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역시 대화죠. 역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것도 숨김없는 솔직한 대화, 격이 없는 대화. 바로 그것이 부모 세대와 자녀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부모와 자녀 세대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마 더 숨김없는 대화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 있어서 필요한 대화는 권유하는 대화입니다. 권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타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드럽게 설득하는 것이 권유입니다. 밖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들은 시모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이게 본문 22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넌지시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해라. 보아스의 밭에 가서 앞으로 계속 일하는 게 좋겠다. 뿐만이 아니라 그 보아스 밭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과 사귀어라. 그 여성들과 사귀는 게 좋겠다. 권유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다른 여인들을 만나는 것을 삼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야 할 대화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넌지시 제안하고 권유했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시어머니는 자부에게 명령할 수 있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유를 들은 며느리 룻은 어떤 불평도 없이 순종합니다. 그게 23절이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가나안 땅에서 보통 보리가 먼저 수확을 하고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밀을 나중에 했다고 하죠. 4월 중순경부터 보리 추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2, 3주 지난 다음부터 밀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룻은 아마 아침마다 보아스의 밭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그 이삭을 내어놓고 하루 벌어진 일들을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겠죠. 그 일이 계속됐겠죠. 또한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아스는 계속 보았겠죠.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룻을 보아스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시어머니의 권유에 순종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생각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때때로 의사소통 내용이 문제가 돼서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의사소통 방식이 문제가 돼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식과 내용 자체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부모들이 대화를 하면서 때때로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깊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든 자녀든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 남아있는 세월이 혹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 세대가 나이가 좀 들면 부모님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까이 다가가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 혹은 그 문제 혹은 서로 그 관계의 왜곡 이것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화해할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요.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수용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화의 방식이나 대화의 내용, 소통의 방식이나 소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 전달 방식이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그래서 임상 심리학자인 토마스 고든은 부모가 자녀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전형적인 방법 12가지를 제안하면서 부모도 좀 고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70년, 80년 살아왔는데 뭐 몇 년 더 산다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을 고치냐라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혹 내가 수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화해를 하고 서로 공감을 하고 수용을 해서 남은 기간이라도 남은 세월이라도 화목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마스 고든이 말하고 있는 의사 전달 방식은 이런 것들입니다. 명령 지시하기, 경고 위협하기, 훈계 설교하기, 충고 제언하기, 강의 논쟁하기, 판단 비평 비난하기, 칭찬 동의하기, 비웃기 창피 주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전문가가 부모가 자녀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비웃기 창피 주기. 애들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경우도 생기나 보죠. 해석, 분석, 진단하기, 지지, 공감, 위로하기, 캐묻기, 질문하기, 양보, 후퇴하기 등입니다. 토마스 고든은 칭찬, 동의, 충고, 제언, 지지, 공감, 위로의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별로 틀리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들도 좀 마음을 넓게 하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수용할 마음을 갖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요하기보다는 권유하고 권하고 설득하고 타일러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대화도 권유하는 대화 방식이 필요하죠.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특히 다음 주일은 그동안 준비해온 안동 해피데이 5.17 마음에 품고 기도한 영혼들을 초대하는 날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죠.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강요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는 강요보다는 권유하고 초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거부하고 거절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전도는 구원의 복음을 정중하게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권유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심령들에게 정중하게 그리스도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동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2026년 5월 17일에 펼쳐질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를 생각해 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는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며 강요하고 명령하기보다는 부드럽게 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김없는 대화와 권유하는 소통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더 나아가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